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죠. 그러고 나서 2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께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네가 얘기를 하면은 너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입 다물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25절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너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고관들이 만일 혹시라도 비밀리에 지금 데리고 와서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는데 만일 혹시라도 고관들이 이걸 알고 너한테 지금 왕에게 무슨 말 했냐라고 물어보거든. 26절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란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른 이유가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내 목숨을 위해서 그때 그 구덩이에 집어넣지 말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 얘기 하느라고 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돼. 하면서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께 와서 물어요. 이걸 또 소문은요 비밀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으러 왔어요. 실제적으로 물으러 오니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다. 아 그래?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항복하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이 막 힘을 합쳐 가지고 그리고 왕에게 간 거고 그래서 왕이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에레미야 네 마음대로 해."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고관들은 이제 왕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 고관들은 지금 귀족들이잖아요.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항복하라고 계속 또 가서 왕에게 항복하라고 할까 봐. 그럼 이 땅 다 잊어버리고 내 집 잊어버리고 지금 내 포도원 이거 다 잊어버리면 다 빼앗기면 어떡해. 근데 에레미야 말을 듣고 왕이 그대로 하면 큰일 나잖아. 내 거 다 뺏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가 빼앗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거 이것이 통곡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금 성이거든요. 거기 안에 예루살렘 성은요. 그냥 모든 그 백성들이요. 다른 곳에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거는 기쁨의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그곳에 사는 이 기득권의 세력들은 이 귀족들은 이 왕족들은 나는 예루살렘에 사니까 나는 성전이 있는 곳에 사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100% 믿은 거예요. 난 예배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거지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 되고 다른 것을 섬겼는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에 속는 거예요. 이것이 왜 속아요? 마귀가 있어서 속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렵게 받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문제야. 너희들이 안 살아. 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고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만해 가지고 그것도 묵상을요. 옛날에 했던 묵상 바꿨어요. 묵상집을. 왜냐하면 몇 차례 바꿨잖아요. 옛날에 묵상 우리나라에 있는 묵상집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뭐 은혜를 누려요. 그러는데 지금 묵상집은 내 죄를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간증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간증. 그 성도들이 자기 죄를 보고 그리고 참아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다른 집이 살림을 차렸어.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교회만 다닌다면 그리고 이 교회 프로그램에 양육받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남성구역에 모임을 한다면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 갖고 그 구원 때문에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정말 너무 그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남편이 의사였고 병원장이고 그리고 다 숨겼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내 죄를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람 폈는데도 '내가 온전한 사랑을 못 했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거는 내 죄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내 죄를 봤기 때문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겸손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집이 너무 귀한 게 근데 묵상집 지금 많이 쌓였어요. 지금 다 가져가야 되는데 안 해. 이런 분들은 아직 그냥 광야 도는 거예요. 계속 광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 세대 때 지금 이제 멸망의 때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 이제 들어가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가더니 "야 엄청 좋아. 엄청 좋아. 그 땅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거기 거인들이 살아. 우리는 가서 싸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너무나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이야.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싸울 수 없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보고를 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2명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믿어. 그러고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가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이기셔."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가정 안에 있죠. 그러면 밤새 통곡하고 그냥 뜻대로 살고 결국은 안 들어가. 가나안 땅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또 계획을 세우겠다. 우리는 계획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봤더니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돈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자손들, 내가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은 그들만 광야에 있던 이들만 광야보다는 그래도 애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낫지 하고서는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정 안에서 천국을 세워가는데 방해하냐면요. 먼저 믿었던 부모가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요. 유치부 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줬어요. 지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유치원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싸우고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잘 배워서 얘기했더니 부모가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리고 저기 어디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로 가서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때는 교회도 안 다니다가 끝나고 나서.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한테 두려움을 준다고. 지옥 얘기해서 두려움을 준다고. 두려워야 말씀대로 사는 건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질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는요. 진리를 받지 않아. 그리고요. 천국 지옥 설교도 안 해. 그래서 우리 저기 박 적장님이 얘기해요. 동생이 저기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야 천국과 지옥 있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해 요즘 세상에 그런 설교를 누가 요즘 해 이러더래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요 현실만 생각하게 이 세상 나라만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기도만 해라 뭐 이러면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은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지를 않으려고 하고요. 진리를 선포도 안 해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 그냥 본인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이하 다 천국 갈 거라고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금요철 때 내가 천국을 못 갈까 봐 저는 그래서 저는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이거요 얘기하면 다른 목사님들 웃긴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가 천국 갈 자신도 없어? 본인들은 천국 간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요 어떻게 가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도 회개하니까 여러분도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잖아요. 아유 잘못했어요. 입으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시작이죠. 돌이켜야 돼요.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살아내지도 않는데 그냥 유대인처럼 똑같이 예배당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망상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지금 항복하라고? 아니 지금 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지금 그리고 고향으로 잠깐 내려가려고 했더니 너 지금 항복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지. 너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지. 뭐 나가는 거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짜들 눈치 보고 백성에게 비유 맞히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가짜들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계속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믿는 자들을 계속 유혹한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 말이 달콤하잖아요. 내 뜻하고 딱 맞아. 내 뜻하고 딱 맞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부여잡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믿는 자를 미혹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옛날에는요.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방에서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보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믿어도 집에서 동영상 봐도 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르치는데 나는 지금 교회도 안 가고 싶고 11조도 안 하고 싶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안 해도 이건 다 구약에서나 하는 거지 신약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도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진짜인 줄 알아. 달콤한 소리 하니까 내 뜻하고 딱 맞거든. 내 뜻하고 거짓 선지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핸드폰 안에 이 말씀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줄 누가 알았어요. 편안하게. 뭐 어디 가 어느 교회를 가 보든지 다른 데 가야지만 듣는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요 앉아서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냥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실제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그냥 다 끌려가는 거야 마귀에게. 그래서요 28 절에요 말 못하게 하잖아. 거짓 선지자 나가서 판치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28 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입 다물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요 가다 두잖아요. 정말 구덩이에 진흙이 가득한 구덩이에서 죽게 하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그래도 자기 생명을 걸고 왕에게 얘기해서 그래도 감옥들 그냥 시위대 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은 주고 떡 한 덩어리씩 주면서 계속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왜요? 왜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입을 다물게 진짜는요 입을 다물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요. 이 가정 안에서도요 비유 맞히기 시작하면요 똑같아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지옥 가는 거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줘야 한다고요. 정말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을 아는데도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행할 힘이 없어요. 어저께 누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우상이 뭔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를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말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양육도 시키고 해서 알아.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복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어도 안 돼.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말씀대로 행하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있고요. 말씀을 모르면 그거는 뭐 완전히 장님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든 누가 하든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거짓 선지자를 찾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아예 하나님도 잘 모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고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워. 시드기야처럼 지금 약간 불안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아. 아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이것저것 막 동영상으로 찾다가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인도자가 돼서 "봐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그걸 붙잡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정감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 장의 말씀에 10 절부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려면 이제 11 이게 에베소서 6장 10 절에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너희들이 이제 마귀와 싸우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랑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마귀를요 막 시리즈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까지 보여주고 기도하는데 군대 귀신이 나타나서 대적하고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귀가 있는 거 한 번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마귀도 못 보고 왜요?
여러분 삶이 편안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편안하니까요. 간절히 기도가 안 돼. 제 삶은요. 무엇 뜻대로 대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서 날마다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신학교에 가서도요.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저는 늘 기도굴에 살았어요. 대학원 때도 그냥 기도굴. 점심도 금방 먹고요. 10분 만에 그냥 후다닥 먹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돈도 없어서 뭐 알바도 해야지. 애도 돌봐야지. 뭐 그냥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갖고 기도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같이 우리는 목사님이랑 새벽같이 가 가지고요. 깜깜할 때 가 가지고부터 기도하고 저는 맨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맨 앞에. 기도할 때요. 드럼 앞에 앉아요 저는. 제가 소리를 질러서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너무 다 들릴까 봐 드럼한테 드럼 옆에서 좀 묻히라고 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인데도 드럼 앞에 앉았어요. 그냥 맨 앞에 앉아 갖고 그리고 드럼 있는 데 가서 내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늘 기도해서 맨 앞에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왜요? 그냥 차비도 없어. 먹고 살 것도 없어. 정말 김치밖에 없어. 그거만 먹고 막 살았어요. 엄청나게 정말. 그러니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가 간절히 안 나와요. 사실 전도사들도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셔. 간절하지 않아. 저 같은 극고난을 좀 당했어야 되는데 극고난을 안 당하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는 나라 세상 이 대한민국 자체가 다 가난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이 그냥 시리즈로 보여주시면서 육은 좀 힘들었어도 보여주는데 안 해. 기도를 간절히들 안 해. 뭐 있으니까 간절히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가. 그냥 먹을 것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냥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만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내 뜻 이뤄달라고 기복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려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씨름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건 사람이 아니야. 이제 마귀랑 싸우면 돼. 너를 계속 유혹하고 속이는 마귀랑 싸워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으로 다 무장해야 돼.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지금 이 악한 날에 마귀가 득세하는 이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때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니 그 전신갑주가 뭐야? 이제 바짝 서서 힘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 진리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사는 거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가슴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신발은 너희들이 돌아다니는 그 삶은 이제 삶의 목적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오직 복음을 해서 사는 거야.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모임을 가든 어디를 가든 즐겁고 놀고 마시고 아니야. 복음 때문에 가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요 직장 다니는 것도 즐거워요. 그것이 사역제니까 그것도 즐겁다고요. 그 자꾸 돈 때문에 가요. 아유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위에 이제 이런 걸 딱 앙착했어 무장했어 그럼 방패를 잡아야 돼. 이 모든 것을 먼저 가지고 나서 그 위에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떻게 세워져요? 먼저 주님이 주인 되는 진리로 허리를 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씀 안에 그리고 이웃의 구원해서 사는 거 그 위에
모든 것 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 그러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야. 마귀가 화살을 쏘지. 옛날에는 싸울 때 화살을 쏘고 할 시대였으니까 그 화살을 쏘지. 적과 싸울 때 근데 어디다 불을 담아가지고 쏴. 그건 스쳐도요 다 타버려요. 화살이요. 그러니 방패가요 커야 된다고요. 튼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늘 불화살 맞는 거예요. 아파.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래서 상처받아서 사실은 상처 준 게 아닌데도 내 안에 상처가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꾸 아프다 그러고 왜냐하면 불화살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커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요? 안 맞아요. 불타지 않아요. 옷에 스쳐봐요. 지금 화살을 쏘는데 화살은 비껴나가는데 옷에 불이 붙어봐요.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화살 같아. 그러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거는 그러면 너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 해결하지 않은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면을 자꾸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었다. 이거는 지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든지 되지 않았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작으면요. 자꾸 시험 들었다 그래. 믿음이 작아서 시험 들었다 그래. 그러면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야 돼. 시험 들었다는 거는 지금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마귀가 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방패를 크게 세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17절이요. 아니 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우리가 머리에 구원을 투구를 써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현수막 그림 보면서 주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제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침에 딱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씻으러 나가는 거예요. 씻고 그러고 와요. 아 이게 얼마나 막 마귀를 막 잡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다시 정체성을 딱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두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죠.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서 맨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냥 이 방패 요만한 거 가지고서는 막 막으면서 막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불화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 인생이. 싸워야죠. 강하게 쳐서. 이거는요. 마귀를 싸우는 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운다는 게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요? 이게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데 말씀을 행하는 게 이걸 휘둘러서 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마귀는요 정말 안개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싹 떠나요. 그리고 광명의 빛이 싹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부여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를 내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요. 너무 신기했잖아요. 제가 간증해서 알잖아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용서하라 그러네? 그런데 그 순간 용서를 주님이 해주시면서 안개가 그냥 안개같이 그냥 느껴져요.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눈 뜨고 있는데 이 음성이 들려서 용서해라.
아니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상하다. 난 용서 미워하지 않는데? 무의식에서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무의식에 지금 싹 트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 너 왜 그러는지 알아 지금? 원인을 알려주셔야 돼. 아 내가 용서를 안 하구나. 근데 용서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그때 '아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구나.'를 또 한 발짝 또 앞서 앞장 또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한 발짝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영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그냥 속아. 미워하는데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근데 상대방은 알지. 또 내 상태를 또 떠나가면 알아요. '아 미워하는 것이 이런 상태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도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주인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쭉 주고 나서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내 뜻 이뤄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권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권면해요? 본인이 이렇게 사니까 다 터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 그냥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고요. 마지막에 또 나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다.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갇혀서 편지를 써. 편지를 또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편지 써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또 전하고 이게 전한 것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전하면 미워해요. 여러분 미움 받는 거예요. 진리로 안 살아서 미움 안 받는 거예요. 진리대로 말씀 전하면요 엄청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그냥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지친다. 나도 이제 그만 박해받고 싶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자꾸 속이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담대하게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어떤 박해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하더라도 감옥에 갇히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생명까지 내려놓고 그 피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이 복음이 이 땅끝까지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서 우리가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혼적으로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의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 안에서 육의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물질, 시간, 내 생명까지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가정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구원이 점점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해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매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하루가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좋은 집을 주고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할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방 한 칸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했으나 그러나 주신 축복을 아버지 이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그 삶과 똑같이 갑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축복이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거짓 평안인 것을 우리 성도가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이 주인 되어 십자가 지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